중고등부 친구들 2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방학이 금세 갔네요. 1, 2월 겨울이 가고 이제 개학을 해야 되는 주간이 왔습니다. 마음이 많이 낙심될 수도 있지만 힘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새학기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변화된 영광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또 영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겨울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 지금 주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고 또 우리의 손과 발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 악한 일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하지 못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생각하며 주님 말씀에 따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윤태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입술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한
한 주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분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관계들 맺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새 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 힘있게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셔서 능히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위한 귀한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모든 것들 잘 준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구하옵기는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전쟁을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악한 욕심들과 악한 생각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그 땅의 모든 이들을 주님 건져주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땅에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게 또 코로나의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어서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잘 이겨내시고 또 예전만큼 그렇게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하니까 잘 인내하며 또 약을 잘 드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며 이것들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어 출발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나중에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쌍둥이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먼저 나가고 싶어서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발목을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짓게 됩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어찌 보면 참 절박하고 뭔가를 잡고 그것을 잡아서라도 해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뜻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역해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을 그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태어났는데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발목 잡지 마라. 내 발목 절대 잡지 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발목을 잡는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젊은 시절 계속해서 형에게 주어졌던 권리, 그 권한을 빼앗고 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죠. 빼앗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명분을 빼앗는 것이지 뭔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의 그 권위 있는 예언의 말씀과도 같은 축복을 야곱이 다 받게 되지요. 근데 그로 인해서 형에게 쫓기게 되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무려 20년간을 외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20년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것을 뺏으려 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더 악한, 그리고 뺏으려 하고 속이려 하는 자신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이 야곱도 순탄치 않은 정말 힘든 험악한 세월을 2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또 두 부인을 얻게 되고 또 자녀들도 얻게 되고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브니엘이라는 곳에,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야곱이 후에 하나님의 천사와 만난 후에 브니엘이라는 이름 지었고요. 야복강이라는 나루에서 이제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마음이 심란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고향에 가다가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난데없이 낯선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인 거죠.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씨름인데 말 그대로 막 싸움을 결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밤새 그렇게 싸우는데 이 천사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환도뼈를 치니까 다리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환도뼈를 부러뜨릴 능력이 있는 천사인데 여기저기 다쳐가지고 온몸을 다 부러뜨려 버리면 충분히 달아날 수도 있고, 아니 달아나는 게 아니라 야곱을 그냥 보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냥 붙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내달라 그러고 야곱의 이름을 그때 이제 무엇으로 바꾸어 주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사람의 그 삶의 존재와 의미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더라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요즘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저 주신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끈기를 가지고 매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다라고 그 이름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의 78편의 말씀에서도요, 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단어가, 두 이름이 같은 한 대상을 지칭하지만 다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표현하실 때 야곱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저 중동 땅 지나서 아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그 국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영적인 이스라엘로 지칭을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78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지닌 존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같은 대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을 다르게 하여 두 번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기이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이렇게 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대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증거는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는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증거를 세우셨다는 것은 야곱이 속여 빼앗는 자이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야곱을 무사히 형 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거 삼아서 야곱이 떠날 때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만약 무사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던 것처럼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이스라엘에게는 뭘 정하시는 겁니까? 법도를 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야곱, 변화되기 이전의 삶입니다. 속여서 빼앗는 자입니다. 그때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지키고 있어. 너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셔라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가 너를 안전하게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야곱 이후에 그 이후에 시간이 훨씬 지나고 모세 때 야곱의 후손인 요셉 때에 이제 총리가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가 살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죠.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며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존재가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법도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서 그것을 지키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일 때는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움켜쥐려 하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이라도 움켜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고 내가 그렇게 길을 쓰고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피눈물 나게 해서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먹이시며 입히시며 건조한 광야 땅을 걷게 하여도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 부정직을 통해서라도 뭔가를 더 얻어내려 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을 화를 내고 분노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얼굴도 보려 하지 않고 이런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릴 거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뭘 잊어버려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일들, 내가 불행하며 고통스러웠던 일들, 그것은 다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뭘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내 인생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그것은 반드시 평생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자유하십시오.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바쁘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즐긴다고 해서 뭐 돈이 많아야 되고 뭔가가 많이 있어야 즐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빈 방에 혼자 앉아 있어도 라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그 라면 한 젓가락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이 맨날 라면만 먹어야 돼 하고 젓가락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플 때마다 라면도 먹을 수 있고 따뜻하게 이 추운 겨울에 잠잘 수 있는 집도 있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이 광양제일교회라는 좋은 예배 처소도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배우고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후손들에게 알리라고, 전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곧 태어날 자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고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에 대해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도 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이행되었는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해 보면 아시겠죠? 우리 선배들, 조상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절박하고 좋다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믿음은 내가 갖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기 위하여 부지런히 애쓰고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믿음이 끊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5절, 6절, 7절까지 쭉 확장해서 오늘날은 통틀어서 쉐마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전하는데요.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 어느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보이도록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주자, 테필린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문설주에 말씀을 걸어두고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 말씀을 메고 말씀을 나는 메고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 이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람답게 나라답게 민족답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뜩이나 온 세계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와중에 가장 세계에서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시설만 타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폭탄이 군사시설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것과 같이 어린 딸이 아빠를 군대에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침략을 받아서 맞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먼저 상대방을 침략해 들어가는 것은요. 나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 무슨 테러를 했습니까? 살인자를 보내서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와 친하게 지낸다. 서방 국가 나토가 있고 우리 러시아 가까이 오네. 그걸 묵고할 수 없다. 이런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것이죠. 그 전에도 가서 크림반도를 빼앗은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겠죠. 정치적인 유불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러시아의 종교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러시아는 명목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죠? 옛날 소련이라고 불릴 때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때는 기독교가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원래 러시아는 천년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이 수립되고 들어오면서 그 기독교를 다 말살해버리죠.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가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있고 나서 그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기독교의 명맥이 끊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러시아가 되어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서 대부분의 국민들 60% 이상이 아마 러시아 정교회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교회가 기독교거든요. 서방에는 가톨릭, 동방에는 정교회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우리는 개신교로 분리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한 뿌리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다른 나라를 똑같은 기독교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변화된 백성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다른 나라의 영토를 빼앗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약한 나라를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다른 나라를 배려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살아가야 되는데 천년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를 또 침략해서 빼앗고 있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할 큰 힘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하며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때, 우리 자녀들의 때.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폭탄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를 당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 다쳐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총을 들고 남의 나라 쳐들어가는 것이나 이 땅에 와서 어렵게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는 거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모이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통해 스마트폰의 성경 어플, 또 성경 말씀 얼마든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것을 되뇌이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내가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변화된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자꾸 야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교육하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우리의 민족과 온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드린 것의 10,000배, 10,000,000배 우리에게 더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빼앗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야곱과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도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고 꼭 마스크 잘 쓰셔서 또 코로나의 확산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또 자신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